하나님의 말씀 잠언서 4장 7절로 9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물은 너희의 얻은 것을 가서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네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네가 성공하려면 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네가 성공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이 본문을 내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에는 지혜를 얻으라 그랬습니다. 그러고서 지혜를 얻으라. 그리고 지혜를 품으라. 또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높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혜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높이고 또 그가 아름다운 관을 네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고 그랬습니다. 영화로운 면류관을 네게 가져다 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 지혜의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품고 살고 있습니까? 사모하고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고 살고 있습니까? 그 말씀대로 지혜를 얻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정금보다 낫고 또한 그 지혜가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제가 몇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네가 성공하려면은 뭐부터 해야 되느냐, 어떤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갖다가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성공하려면은 종합진철부터 받아야 됩니다. 무조건 성공하려고 한다고 그런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합진철부터 받아야 되는데 그 종합진찰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무엇을 갖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육체냐, 영적이냐, 지식이냐, 권세냐, 정치냐, 입담이냐, 체육이냐, 예술이냐, 무엇을 갖고 있느냐, 여기에서 종합진찰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다 하는 것을 가지고서 도전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사람이 하지 못하는 걸 어거지로다가 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참 모든 것을 다 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100가지 1000가지 다 못합니다. 그 사람의 전문적인 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적인 지식을 더욱 쌓아서 박사가 되고
또한 그것을 갖다가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대우를 받고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만이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몸을 놀려 갖고서 성공을 못하는 사람들은요, 절대 체육계에 뛰어들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몸 하나로다가 성공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운동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체육계에 뭐든지 간에 성공을 하려고 그러면은 세계적입니다. 세계의 사람을 다 제치고서 1등을 해야지 돼요. 이게 쉬운 적이가 아니에요. 스타 되기가 이게 쉬운 적이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에서 챔피언 땄다고 해서 그것으로 성공하는 게 아니야. 아시아에서 챔피언 땄다고 해서 그거로 다 되는 게 아니야. 지금은 세계에서 세계로 나가야 돼요. 음악도 그렇고 체육도 그렇고 예술계도 세계적인 스타가 돼야지 성공한 사람으로다가 저기지, 그냥 대한민국에서 그냥 좀 조연이나 하고 이렇게 했다고 한 사람들은 그냥 먹고 사는 거지 크게 성공했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공의 정상 위에 올라간다고 그러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성공했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진짜 엄청난 일입니다. 영적으로다가도 성공한 사람들도 있고요, 지식적으로다가도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성공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옛날에 옛날 시대에 공부만 하던 선비들이 그냥 한양에 가서 장원급제 하려고 전국에서 몰려듭니다. 쉬운 적이 아닙니다. 장원급제 해갖고서 진짜 만약에 장원급제 했다고 그러면은 옛날에는 그야말다가 동네가 떠들썩하게 그렇게 잔치를 벌리고 나팔을 치고 북을 불고 말을 타고 여기로 기댕기고 뭐죠? 이거 영광의 관을 쓰고 참 그러면서 막 많은 사람들이 막 그냥 입에서 참 성공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누구 얘기 들어보니까 나이가 50이다 되도록 계속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판검사가 되려고. 그 돼야죠. 차라리 낮게 잡았다고 그랬으면은 벌써 9급 공무원이 됐든지 7급 공무원이 됐든지 벌써 되는데, 너무나 높게 잡으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못 견딥니다. 애인도 도망갔고 옆에서 받들어주는 식구들도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 잘못하다가는 판검사커녕 나이가 이제 먹어갖고 9급 공무원도 못하고 끝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힘든 것입니다. 쉬운 게 아닌 거예요. 모든 것을 자기라는 자신을 알고 종합진찰을 받고서 시작해야지, 내가 종재기인데 그걸 어떻게 국구로서를 할 수가 있으면, 국 담아봐야 종재기에다 고추장이나 담지 어떻게 국을 담을 수 있으며, 그
고추장 그릇에다 밥을 이렇게 담아서 먹어봐. 이 너무나 이게 웃기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자신을 알아야지 돼요. 자신을 알아야 돼요. 생각은 너무나 높이 가졌는데 거기에 해당된 그릇이 안 되면요, 거기에 들어가면 구박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생각해야죠.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서 어는 생각만 높이 갖고서 나 그곳으로 가겠다 그러면은 주의 종이 가지 말라고 그러면 서운할 거 아니야. 왜 목사님이 왜 말리지? 이럴 거 아니야. 간다 그러면 아무 말소리 하지. 아무 말소리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가서 구박받고 와야지. 이제 그때서는, 그때도 못 깨달아요. 왜 그랬는지도 몰라. 잘 알아야지 돼요. 결혼하는 것도 자기가 갖출 만큼 갖춰야지 같은 레벨의 사람을 만나는 것이지, 자기가 갖춰놓지 아니했는데 뭐 큰 그릇, 큰 고래를 어떻게 만나요? 되는 게 아니에요. 송사리가 무슨 큰 고래하고 같이 살자고 그래서 그 고래가 살아줄 것 같아요? 이게 웃기는 인간이지. 되는 게 아니요. 나는 왜 고래가 있는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고래가 있더라고요. 생각이 틀려요. 어째 똑같은 사람인데 생각이 틀릴까? 그 사람들은 너무 많이 배우고 너무 아는 것이 많아서 머리를 굴리는 게 일반 사람들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저렇게 큰 사람들이 되는구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냥 일반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한 가지만 보이지만 그 사람들은 100가지를 보아요. 한꺼번에. 그러니까 큰 사람이죠. 100가지를 다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한 가지만 생각하고 2가지 생각할 여유도 없는데 그들은 100가지를 생각하고 있으니 따라갈 수가 있어야죠. 그런 지식이 있고요. 옆에서 씨름하는 사람들 이렇게 볼 적에는 아이 누구 잘한다 뭐 어쩌저쩌고 이렇게 하고 그러지만은 본인이 하는 날이면은 되는 게 아니야. 되는 게 아니라고. 배운 어린애한테도 넘어갈 수 있어요. 어른이. 되는 게 아니야. 옆에서 구경하는 거하고는 틀린다니까요. 실제로 해봐야지 알지.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질적인 선수가 되어서 뛰어봐야 하는 거예요. 그냥 먼 데서 제3자로서 이랬다 저랬다 이러쿵저러쿵 말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쉬운 게 아닌 것입니다. 내가 하면은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 영화 배우가 옛날에는 좀 흉내를 냈는데 지금은 사실적으로다가 그런 사람들보다도 더 사실적인 것 같이 연기를 합니다. 사실 연기를 하는 건데 너무나 실감나게 해서 그걸 보는 사람들이 울어요. 기가 막힙니다. 아,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스타 소리를 듣고 잘 먹고 사는구나. 그래갖고서 옆에서 우리 사모님이 나보고서 한번 우는 연기를 해보라고
그래갖고 내가 저긴데 막 웃는 거예요. 우는 게 아니라 흉내를 내니까 막 웃는 거예요. 절대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흉내 내려고 그러면은 웃어요. 그걸 뭐 우는 게 아니라, 되는 게 아니에요. 일반 사람은 웃기기는 할 수 있어도 우는 거는 못해요. 그 쉬운 저기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교계에서도 설교하는 부목사님들이 웃기기는 잘해도 울리지는 못해요. 막 울어야 되는데 그거가 안 되는 거예요. 연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실제로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통해 자복하면서 웁니다. 울어요. 뭐 한두 명 울어서 그거 TV에 비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체 다 막 우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야 뭐가 되지. 할렐루야. 자기는 그렇게 했나? 난 못했으니까 해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면은 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종들은. 자신을 알지 못하고서 덤벼드는 사고방식을 갖고 덤비다가 얻어맞고 나자빠지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종합진찰을 받을 때 모든 분야를 철저하게 받을 때에 영육간에 강건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네가 성공하려면 정밀검사부터 받아라. 모든 분야의 정밀검사는 완전한 인격과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게 합니다. 티 없는 맑은 웃음 속에 근심이 있나니 이것은 인간이라. 이 뜻은 뭐냐? 그 참 사람들이 겉으로다가 볼 적에는 막 웃고 그런 날이면 저 사람 하나도 근심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볼 적에는 사실은 다 속에 근심을 감추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다 하하 웃지 근심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염려 걱정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태연하게 안 그린 것처럼 그렇게 살아요. 이것이 인간이에요. 우리가 육체를 정밀검사를 받아야 되고 영혼을 정밀검사를 받아야 되고 지식을, 가정을, 사업체를 정밀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 육체에도 피가 이 머리에서 맥히든지 조금만 맥혀도 머리가 어지러지합니다. 머리가 어지럽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의사 선생님한테 물으니까 심장에서 이렇게 피가 해갖고 올라가는 게 뭐가 이게 핏줄이 작아졌던지 뭐가 이상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지럽다는 거예요. 머리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피가 골든지 뭐 핏줄이 쪼부러붙던지 그럼 이게 문제가 일어납니다. 문제가 일어나요. 그게 무슨 문제가 있다고 그런 날이면은 종합진찰을 받아야 되고 정밀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냥 괜찮겠지. 그러다가는 큰 병 키웁니다. 육체도요. 뭐 장에 조그만한 그 혹이 있으면요. 지금은 떼어내는 거 간단합니다. 간단히 떼어요. 떼어내야 돼요. 괜찮겠지 그랬다가 큰 병 키웁니다. 병 조금 있으면 빨리 치료를 받아야지 괜찮겠다 했다 잘못하면 죽을 병 걸릴 수도 있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믿습니까? 정밀검사가 바로 나의 인생을 정상봉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기초를 시작해야 돼요. 정밀검사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정밀검사를 해야 되는지 그건 이제 좀 더 배워야 돼요. 육적인 정밀검사는 뭐 병원에 가면은 합니다. 육체를 정밀검사라. 그러나 다른 것들도 정밀검사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를 배워야 돼요. 그래야지 정상봉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길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큰 것만 추구하고 큰 것만 자랑하다가 세균 침투하면은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세균이 조금만 침투해도 인간은 완전히 죽을 수도 있고 병신들 수도 있고 저기 돼요. 에이즈 같은 건 뭐 조금만 저기 해도 순식간에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세균이 저기를 해갖고서 이게 병이 옮겨가는 것은 무서워요. 정밀검사의 내실 속에 목적하는 바를 얻습니다. 정밀검사들을 어떻게 받아야 될까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정밀검사가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잘하는데 갑자기 여태까지는 평강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에 평강이 사라졌어요. 그러면 이게 왜 그린가 자체도 몰라요. 왜 멍 때리는 줄도 몰라. 왜 그럽니까? 그것은 반드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영적으로다가 병이 걸렸는데도 그걸 모르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바로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평강을 뺏어갔기 때문에 그때는 아무리 왜 그렇지 나 어째 사는 맛이 없다고, 교회 나올 마음이 없다고, 목사님 설교 듣는 게 은혜가 안 되는데요,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은 아니 여태까지 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왜 갑자기 그런 일이 생기느냐 이거예요. 뭔가 침을 받았든지 세균이, 영적 세균이 들어갔든지 뭔가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른다 이거예요. 무슨 일이 생겼을 때에 다른 사람한테 원망만 해요. 자기 잘못은 생각하지 않냐고서 누구 때문에 이렇다고 이렇게만 하고서 낮아버진다 이거. 신앙을 다 팔아먹는다 이 말이요. 성경에는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왜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습니까? 왜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어요? 왜 첫사랑을 잊어버렸습니까? 벌써 마음을 딴 데 두었으니까 잊어먹는 거죠. 그걸 알아야 돼요. 사람이 진실하게 한 곳을 향하여, 목적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대부분 가다가 마음이 바뀌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물을 파도 한 우물만 파야 되는데 가다가 저기 물 안 나올 것 같다고 여기저기 팝니다. 나오지도 않고 이게 되는 게 아니요. 결혼을 하고 그러면은 될 수 있으면은 끝까지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끝까지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늙어서 이혼해 갖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늙어서. 그 늙어 갖고 빨리 이혼하고서 빨리 만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나이가 한 살이라도 더 먹기 전에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거? 뭐가 정신이 얻어맞은 정신이요? 그 다음에 내가 성공하려면 고치는 자가 되어라. 그런 뜻을 알아야 됩니다. 집도 고치고 사람도 고치고 자동차도 고치고 동물도 고치고 제도도 고치고 고친다는 것은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죽이는 자가 있으면 살리는 자가 있고 부수는 자가 있으면 고치는 자가 있고 병들게 하는 자가 있으면 약 주는 자가 있으니 긍정적으로 건설하는 자, 일어서는 자, 사랑하는 자, 용기 있는 자, 수많은 생명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을 고치는 선생님이 되시고 지도자들이 돼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쓸모없는 인간들을 회개시켜 고쳐놓는다면 큰 일을 한 자라고 주님께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참으로 고친다는 것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고치는 사업에 뛰어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참으로 여러분들이 성공하려면 어떠한 마음을 갖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확실히 갖고 참으로 주님 앞에 영화로운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존귀한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